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여러 장면이 재빠르게 바뀌는 것 같은 영화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와 도전이 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흔들립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가치관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세상을 변해도 또 이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대과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시대를 만나든 교회는 성령의 역사 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군사 도로인 에그나티아 길 위에 놓인 전략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로는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당시 최대의 주요 도로였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월 사항이 오갔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압력과 우상의 문화가 당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하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인가 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의 영적 태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6절 19절에 나오고 있는 동사들, 명령인데요. 다 이게 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 된다. 그 공동체가 힘써서 이 명령을 따를 때에 교회는 진정 성령이 세워가시는 교회, 성령의 붙들림 속에, 성령의 분위기 속에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힘써서 지켜나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각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지켜나갈 때, 또 우리가 연합하여 이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진정 교회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명령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켜가야 할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동사들. 네, 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 보면요, 빨간 글씨로 잘 안 보이겠지만 2인칭 복수 현재 명령법이 되어 있잖아요.
2인칭, 복수의 복수. 너희들. 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만 잘하라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지향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교회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역시 2인칭 복수 명령입니다. 네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 역시 2인칭 복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과 교회의 모든 성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말씀을 받고 지켜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큰사랑 교우들 역시 이 말씀을 단순히 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한 방법으로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 나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성령님께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성령님께 붙들린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항상 뭐 해라? 항상 기뻐해라.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자면 기분 좋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적 기쁨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려지게 되는 기쁨이죠.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고급진 언어로 말한다면 천상적 기쁨. 왜? 이건 누구부터 오니까요? 하나님부터 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기쁨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생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 주신 이 존재적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존재적 기쁨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이 존재 자체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런 존재적 기쁨을 유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역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현실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하고 어둡고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자리가 박탈나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늘 로마 당국의 감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조건에서 오는 어떤 기쁨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에서 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환경은 그대로 일지라도 우리 마음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이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의료선교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전쟁 지역에서 의사로 섬기는 젊은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부상자들을 보면서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폭발음이 계속 들립니다.
물자는 너무나 쉽게 고갈되고 떨어집니다. 자기도 언제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기쁨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확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그대로고 척박하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내가 하나님만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입니다. 치료를 마친 한 소녀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 쓰여져 있냐면,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 보내신 빛입니다. 여러분,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 소리가 계속 들려지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성령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섬길 때 그 성령을 받던 한 소녀는 그 의료 선교사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빛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것만 좀 바꿔주면 내가 재밌게 살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좀 어떻게 좋아지면 내가 더 기쁘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조건이 내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안방에 계신 시간 많으신 분들께서는 계속 물건 사라고 광고 나오잖아요. 계속 질리는 기쁨이 있답니다. 질리는 기쁨. 속칭말로 지름신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질러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광고물마다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방에는 온갖 쇼핑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가? 물론 기쁘겠죠. 내가 원하는 걸 샀으니까. 그러나 순간이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또 인생의 갈증이 생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질러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질러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존재적 기쁨. 이거 다시 말해, 이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그 기쁨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인해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존재적인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환경을 뛰어넘어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주어지는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기쁨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배할 때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고 있을 때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콘서트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성도에게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가득해서 성령을 통하여 생생하게 살아나는 우리 큰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와 연결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직장 가는 거 다 포기하고 교회 안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기도만 해야 되는가?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지성적이고 그렇게 극히 현실 속에 두 발을 딛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바울께서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할 리가 없죠. 쉬지 말고 이 말은요, 끊어지지 않는 흐름처럼 자주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르려면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때론 금식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기도 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실제 삶은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을 잡으려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먹고 살기 정말 바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핍절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그저 기도에만 쏟아붓는 것, 그런 의미에서 바울께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 아니고 이건 이런 말씀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붙들림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이루어가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삶 전체를 누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삶 전체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의사소통하라 그 말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영적인 의식의 방향성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요. 먹고 사는 일에만 살지 말고요. 먹고 사는 일에도 항상 의식은 그 먹고 사는 일과 관련해서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것인데도 어떨 때는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사실 우리 성령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미국 대학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암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라고 전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하루 특별한 은총인데 그런 일 없이 지내는 그런 가족으로 그런 특별한 은총을 저도 항상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이가 미국에서 왔는데 애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레 왔기 때문에. 이들에 다니는 병원도 없잖아요. 지금은 암 환자들은 미리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1차 진료를 받고 무슨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거의 이틀 동안이나 우리를 좀 봐주십사 하고 기다렸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의사가 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거기 접수는 했어요. 이름만. 순서적으로. 오질 않아요. 서울에 있는 모든 종합병원이 다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한테 맡기고 의지하고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십시오. 길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함께 기도한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조용히 이 길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게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으로만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 생각하고 연락 안 했는데 일이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의 기도 능력, 중재 기도의 능력을 아는 저이기 때문에 마음을 확 바꿔먹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기도를 부탁해야겠다. 그 저를 아는 제 동기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또 메시지로 계속 부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사랑 교우들 정말 뜨겁게 기도해주고 사람 마음으로 간구했기에 또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과 성령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국제적으로 그 성령을 위한 기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한 이후로 전혀 제가 상치도 못했던 전혀 제가 손길이 미치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풀어 가신 것입니다. 성령이가 10월 27일 왔는데요. 수술을 11월 5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님한테 가장 좋은 병원에서. 그리고 수술을 9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뇌를 수술한 거잖아요.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 줄 것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만 끊기지 않는다면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뭘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상용과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말입니다. 영화 1917 있습니다. 전쟁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감독 샘 맨데스 할아버지가 실제 전쟁에서 겪은 사건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한 폭탄을 가로질러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한 병사의 여정이 나옵니다. 폭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총탄이 날아오고 짙은 어둠이 깔려있게 되고 혼란의 와중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그 병사는 연결이 끊기면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몸을 일으켜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합니다. 얼마 전 한 직장인 형제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IT 대기업에서 치열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주 유능한 그런 실력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극도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사무실에서 혼자 너무도 힘들어서 복도 계단 참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복도 계단 참이 어딘지 아시죠? 우리가 2층에서 1층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화분 놓은 자리 있죠. 거기 좀 넓게 있는 그 공간, 그 계단 참이에요. 그 계단 참에 주저앉았다가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막막합니다. 그런데 제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한 줄의 기도가 그날 하루를 살아낼 영적 힘을 공급했다고 그 그리스도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 있을 때 마음을 먹고 물론 깊이 있게 길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연결되는 순간에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내뱉듯이 기도를 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음을 토하듯이 기도를 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죽을 지경이거든요. 숨도 못 쉬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렇게 하라니 말입니다. 꼭 말을 이쁘게 해가지고 멋지게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직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계단 중간에 있는 계단참, 그런 공간들을 기도하는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나만이 좀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어디서 중간중간에 기도하면 좋을까? 예, 잠깐. 때로는 사무실 안에서 울기도 힘들고요. 의실도 다 사람들이 차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빽빽한 일상 속에서 잠깐 피난처처럼 계단참에 내려가서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올리는 기도, 그 기도가 계단참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막 멋지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막막해요. 그리 제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정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 한 줄 한 줄이 내 영혼을 버티게 할 수 있는 영적 호흡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립된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 지진이나 지친 일상이나 또 너무 버티기,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에 드리는 짧은 기도, 바로 여러분 골방기도. 그래서 계란참 기도는 현대의 무슨 골방기도와 같은 것이죠. 매 순간순간에 스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또 시간을 내어서 낮에는 밤이든 새벽이든 어디서든지 또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자기 영혼을 살립니다. 가족들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흐름이 살아나는 교회야 어떤 시대에도 방향을 잃지 않고 성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큰사랑 교우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감사의 눈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된다고 내가 이해가 돼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가 논문 다 쓰고 좀 있으면 이제 교수님들하고 마지막 디펜스라고 해요. 논문 방어라고. 논문 심사죠, 말하자면. 논문 심사 하게 되고 12월 달에 이제 19일에 박사학위 받고 2월 초에 트럼프가 다 했다고 하는 6편이라고 해요. 보통 짧게 말해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박사 후 과정 연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터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좋은 시기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도 예기치 못할 그 숱한 환경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랬던 바울도요, 오늘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목숨을 가는 그 현장 속에서 예상치 못한 너무 엄청난 일을 많이 겪었던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그런 우리에게 또 본인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딱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만이 답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활을 보면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어떠하다고요?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위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배척을 당했습니다. 시간적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자기가 달고 가가지고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이 급하게 빠져나와야 했던 그 대선과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보이지 않던 은혜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감사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신실하시니까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30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응급실에서 일하는데 매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를 보면서 정신적으로 지쳤죠. 육체로도 지쳐갔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 매일 만나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피로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응급환자실 찾아오는 사람들 다 위급해서 오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엄청난 감정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고갈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선배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배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뭔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배 간호사가 조용히 작은 노트 하나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랑 똑같았어. 근데 나는 어느 날부터 오늘 감사한 것 한 가지만 적어보기로 했어. 처음엔 억지였지. 왜 생각이 안 났거든. 그래도 적어봤어. 그런데 있잖아, 그것이 나를 살렸어. 그러고부터 그녀는 하루에 단 한 줄씩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내가 돌본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새로 들어온 인턴이 수고 많으세요라고 인사를 했다. 심각했던 아이가 오늘 웃었다. 이렇게 한 줄, 두 줄. 감사 목록이 늘어날수록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짙은 그림자는 조금씩 거쳐갔습니다. 여러분, 병원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밤 근무 스케줄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몇 달 후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내가 붙잡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일으키신 방식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시선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적은 감사 노트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관점을 여신 성령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감사 노트 한 번씩 써보십시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책 하나 사가지고 매일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적어보세요. 오늘 사고 안 나서 참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오늘 시장을 잘 다녀와서 감사하다. 오늘 의사님이 약 한 가지를 빼주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감사노트를 한번 써보시기로 하십시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그냥 여기 천원마트 가가지고 오늘 노트 한 권씩 사세요. 기도를 위한 노트 한번 적어보시게요. 이 감사 노트는 이 간호사에게 인생의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받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활력을 주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시야를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기를 쓰고 감사를 알아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항상 또 나누잖아요. 같이 나누면 우리 교회는 정말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온몸과 불평으로 젖어있던 인생을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는 놀라운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통로입니다. 우리 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막지 않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불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나면 응급조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간호사님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다 이거 훈련 받잖아요. 불나는 거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그렇죠. 먼저 불이 하고 크게 입혀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불이 나는 이 상황을 알게 해줘야 돼요. 알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옆에 소화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화기를 잘 잡고 불이 나는 쪽으로 향해서 열어서 불을 꺼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을 불행하는 불은 다 꺼도요, 끄지 말아야 할 불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불일까요? 성령의 불. 여기서 소멸해야 한다는 말은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불을 억제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억제하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늘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감동을 주시거든요. 느끼게 하시거든요. 나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알아차리고, 아, 성령께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령 인도함 따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 기쁨이 넘치고 감사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근데 또 성도는 이거 그냥 내 생각이야 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내 마음의 감동이고 성령께서 주신 주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이성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는데 이걸 계속 무시하면 성령님이 삐지세요. 다음에 감동 안 주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또 우리에 대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게 감동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삐지고 그냥 역겨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금방 또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동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역사를 의도적으로 가로막거나 불신령과 불신앙으로 영적인 불길을 끌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하여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하여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선한 열망을 줄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우가 교회 내부에서는 예언을 무시하거나 성령의 감동을 의심하거나 말씀으로 주어진 권면을 거절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를 끄는 성령의 불길을 끄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산골의 어떤 마을에 겨울마다 사용되는 공동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마을 전체를 데우는 이 불은 공동 자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불씨를 가져가서 자기 집에서 쓰는 거죠. 누구든 불을 꺼뜨리면 마을 전체가 냉기로 얼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조차도 그 불을 향해서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고 마을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 불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따뜻하고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불을 꺼뜨리면 공동체 전체가 메말라 갑니다.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불로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우리 성도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순종해 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지 않는 교회는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기도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길 바라고 성령과 연결된 기도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 성령님의 역사로 열리는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성령을 소원해야 하는 순종으로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 이 네 가지 기둥으로 흔들리는 이세 속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내 영혼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성령의 역사로 기도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의 불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범사에 감사. 성령의 불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교회 향해 지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호흡을 다시 살려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속한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고 나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의